최선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도 부족한 저희들을 깨워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샤론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사랑과 생활의 헌신으로 날마다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필요한 역분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더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래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묻는다. 무엇이 사랑이냐? 제자는 이제 가만히 있죠. 스승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 제자는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몰라 가만히 있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묻고 나는 너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자와 스승이 서로 묻습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그리고 이렇게 서로 묻는 게 사랑이라고 스승은 대답을 합니다. 참 뭔가 알 수 없는 말씀하죠. 사랑이 그런 겁니다. 난해한 거죠. 알기 힘든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십억 개의 관련 웹사이트가 뜹니다. 또 사랑에 대한 말도 많고 정의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나훈아 씨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다. 이런 노래 가사부터 사랑 앞에서는 나는 늘 빈털터리가 된다는 마비킨의 사랑 그놈까지 사랑 타령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드라마, 소설, 시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더 무엇을 더 알게 됐을까요?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의 대답을 들으면 그 대답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랑을 다 모르겠다? 아직도 좀 그 대답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사랑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자도 묻고 스승도 묻고 또 묻고 물어도 끊임없는 주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줄여서 한 단어로 말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 안에서 어떤 단어로 말씀해 주고 싶습니까? 여러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한 단어로 성경을 묘사하라면 어떤 단어를 이 안에 끼치고 싶습니까? 은혜, 보혈, 회복, 아버지, 사람마다 많은 단어를 다 고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는 그래도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묻는 책이 아니고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묻고도 물어도 알 수 없는 사랑을 성경은 명쾌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고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이해하기 편하게 아주 잘 묘사한 이야기가 두 개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그리고 구약에서는 호세의 아내인 고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방탕한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고멜은 방탕한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남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둘 다 힘든 사랑인데 방탕한 자식을 받아주는 거하고 방탕한 아내를 받아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호세아서는 어찌 보면 순종하기 너무 힘든 그런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창녀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이런 명령은 먼저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이 명령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호세의 부인 고멜의 이야기가 아마 호세의 가정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처럼 환상이거나 비유거나 혹은 가상이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는 그것이 꼭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멜의 이야기도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충격 요구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으니까 이 영적으로 무디고 잠자고 있는 아주 이 완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가득 차 있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이 완악하고 무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처절한 사랑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3장부터 제가 봤는데 1장과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호세아의 결혼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부인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여자였고 그래서 결혼 생활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계속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음욕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가정을 버리고 애인을 따라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3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보기에 이 호세아의 가정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를 버리고 가정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 여인을 또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고멜은 더 이상 고멜이라는 이름이나 호세아의 아내나 부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에게 이 여인은 고멜이라는 여인이었고 한때는 아내였고 한때는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을 나가고 이제는 호세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한 여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아들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받기에 부족합니다. 그저 종이 하나로 보십시오 하는 그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제는 아내가 아니고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는 고멜이 아니고 그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가 된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이런 여자를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도 이런 여자를 용납하거나 다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 싫다고 가버린 사람을 이렇게 또 쫓아간다. 이것도 자존심에 상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겉보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도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의 이 사랑과 같이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이 명령으로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되게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끌리고 매력적이고 마음에 맞고 여러 가지로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사람에 우리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런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생떼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금 좋아해놓고 사랑한다고 말해버린다. 하지만 절대 좋아하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다. 사랑한다는 말은 진실을 위해 아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좋아하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명령하는 것은 가서 고멜을 좋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감정을 초월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정이나 또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고 그 감정을 초월한 본질에 가까운 사랑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의 아이를 살해한 이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말 못한 짓을 해놓고도 뻔뻔스러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사랑이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사랑을 위해 값을 지불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제 그 여자는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남의 여자이기에 값을 주고 데려와야 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호세가 지불한 값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한 은 3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노예 하나의 값이죠. 보통 신부 값으로 지불하는 값이 은 50인데 이 여자의 값은 은 30이다. 그래서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차라리 노예거나 참녀의 가치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 은 30 가까운 이 돈을 지불할 때 은 30을 지불한 게 아니고 은 15과 곡식 보리 한 호멜반 이렇게 나누어서 섞어서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값을 지불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게 아니죠. 왜 은 30을 이렇게 딱 내놓고 이 여인을 데려오지 않았을까? 여러 해설이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해답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 30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자들이나 그 돈이 작은 돈이지 보통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한 1년 보통 일반 노동자의 1년 공급이 은 5에서 10개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 결코 그렇게 가난한 선지자에게는 만만한 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겨우 만든 것이 은 15개이고 이제 자신의 양식까지 다 털어서 겨우겨우 노예 하나의 값, 은 30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결국 돈이 많아서 이 여자를 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을 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치가 보통은 노예의 값도 은 30이지만 이 여자의 값은 은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형편없는 참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여인을 위해서 은 15개를 15개를 지불했고
그리고 이 보리 한 오멜바는 여자의 양식을 위해서 준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했던 혹은 그렇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호세아는 이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왜 이 여인을 위해서 이 같은 커다란 이 돈을 지불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정을 버릴 정도로 뜨겁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멜도 어찌 보면 자신의 사랑의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음녀가 되었습니다. 음녀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늠한 여인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늠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가늠을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여러 형벌을 받았는데, 그렇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없는 그저 노예 같거나 창녀와 같은 그런 삶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를 치른 그 결과, 사랑을 뜨겁게 한 결과, 이 고멜은 가정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노예처럼, 창녀처럼 이렇게 낮아졌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이 가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멜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고멜을 사랑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고멜의 책임을 져주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서로가 좋아서 사랑했지만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닐 줄 모릅니다. 사랑을 하면 더 가치 있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멜은 사랑의 결과로 더 불행해졌고 가치 없고 형편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행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랑이라 불렀던 그것은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탐욕이요 욕망이지 결코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호세가 자기를 위해서 이 여인을 샀다고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무엇을 위해서 그 여인을 샀을까요? 호세아는 단지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바꾸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여인을 샀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여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소유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그 대상이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스퍼전 목사님이 길을 갈 때 한 소년이 새장에 갇혀있는 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새장 안에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새를 찌르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니까 스퍼전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예, 이 새는 누구 것이니? 내가 잡은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 새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니? 이렇게 재미있게 갖고 놀다가요, 죽으면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때 스퍼전 목사님 말합니다. 그건 나한테 팔지 않겠니? 왜요? 뭐 하시려고요? 놓아주려고 한다. 돈을 많이 주면 팔죠. 스퍼전 목사님은 그에게 새를 사서 날아가도록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빈 새장을 가지고 강단으로 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죄인들은 죄의 노예요, 나의 노예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갖고 놀다가 죽으면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 것이니까요. 이렇게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니? 악마가 묻습니다. 이것들을 사서 무엇이게요? 만약에 당신이 사겠다고 한다면 당신의 생명과 피를 내놓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과 피를 내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멋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였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람의 삶을 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요 진정한 사랑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가치가 있어져야 합니다. 호세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여자의 회복이요 이 여자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그 여인 고멜에게 말합니다.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오늘 개정개혁의 성경 말씀은 조금 내용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홀로 일정한 시간을 지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당신은 내 아내이니 다른 남자와 어울러 불의한 관계를 맺자고 들어앉아 있으시오. 이렇게 오랜 지낸 후에야 내가 당신과 함께 자리에 들리다.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 회복의 기간과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나는 당신 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여인에게 전적으로 고멜을 위한 시간,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가?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저 많은 날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이 언제 끝날 것인가는 고멜에게 달렸습니다. 고멜이 완전히 돌이켜서 정숙한 여인이 되고 한 가정의 아내요 어머니가 될 때까지 호세아는 그 고멜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4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기간을 주셨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미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홀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기간이 이스라엘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며 그 기간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해야 했는가? 세상에는 사람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힘든 사랑을 해야 하는가? 왜 방탕한 고멜만을 고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꼭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야 하는가? 왜 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고멜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호세의 남은 부분에 더 이상 고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멜이 자신을 돌아본 후에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호세의 좋은 아내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호세가 결코 고멜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는 결코 고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멜이 또다시 방탕하고 또다시 쓰러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유덕화가 주연한 실고라고 하는 영화인데 잃어버린 고아라는 의미이죠.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중국 전역을 오토바이로 14년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할 때 한 영화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 아이를 찾으려 하면 인연은 계속되는 것이고 포기하면 그 인연이 끝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 영화의 모습인데,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사랑을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는 우리들과 달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타락한 사람, 방탕한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호세아의 그 고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고멜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우리는 때로는 방탕하고 방탕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필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멜이 홀로 일정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 돌아보며 다시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멜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내가 이 사랑에 걸맞는 사람인가를 늘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참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멜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복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와 나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